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고 찬양대부터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왕궁에 한 광대가 있었습니다. 큰 실수를 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동안 정도 있고 또 왕을 웃기느라고 잘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 광대에게 선처를 베풀려고 자비한 마음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겠느냐 선택해서 죽도록 했습니다. 광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하, 늙어서 죽겠습니다. 기가 찬 왕은 저놈을 늙어서 죽도록 내둬라 그렇게 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에 죽는 것, 늙어서 죽는 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소시적에 젊어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는 것처럼 정말 살 만큼 살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늙어서 죽읍시다. 할렐루야. 죽는 거 다 쉬운 일이지만은 그나마도 그래도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우리보다 적어도 먼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아 시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했는데 중년을 넘기고 노년을 바라보면 산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오늘 감사하면서 모두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가인은 그 생을 살인자로 살다가 죽었고 아벨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살인자로 사느냐, 순교자로 사느냐. 우리는 살인자도 좋은 생각이 들지 않고 순교자도 기회 주시면 순교하는 거지만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순교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 부임하고 아주 결단력도 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김성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순교적 각오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순교하기를 원하죠. 그냥 앉으세요. 그냥 대답만 하면 돼요.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했잖아요. 본받고 싶고 그래서 어때 순교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능하다면 야고보처럼 순교하기를 원한 것입니까? 요한처럼 좀 장수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기왕에 갈 천국이니까 본인 신앙에 있는데 본인은 어때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머뭇머뭇한 거 보니까 아직 순교적인 각오는 없구만요. 이 순교도 하나님께 주셔야 하는 거지요. 중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추앙받으니까요, 억지로 막 순교를 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순교하려고. 그거는 자살행위지 순교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면 방법이 없지요. 로마 시대에, 일제시대에 공산당 쳐내려와서 순교당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화의 시대에 순교하지 않고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왕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지만은 살인자로는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살인자로 생애를 살았는데 아벨보다는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정말 가슴 아픈 생애지요. 조금 더 오래 산다고만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벨보다 가인이 더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현대에도 어쩌다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용서받아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것이 아니답니다. 하나님, 살인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지요. 예를 들면 과실치사를 해서 차로 사람을 치어서 혹은 성경대로 도끼가 빠져나가서 현대 장비로 운전하다가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죽인 것만은 못하잖아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징역을 살고 또 나와도 목사님 중에도 가족을 살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형편이 인정돼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요, 사는 것이 사는 거 아니답니다. 어차피 사형이나 연명에 가는 목숨이나 똑같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은 물론 과실치사로도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대로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과실치사,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 실수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납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미 벌을 받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많은 상처 보듬는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이 아픈 살인이 어쩌다 일어났습니까? 제사 드리다가 살인사건이 난 것입니다. 제사 드리다.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살인이 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첫 번째 살인입니다. 제일 저지르기 쉬운 살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가인의 후예로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면 영광이요, 잘못 드리면 살인사건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미움의 발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지고 피를 흘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살인한 자임을 보게 되죠.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다. 나는 아니겠지.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아니겠지. 이게 더 무서운 범죄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누굽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리와 창기 가슴을 칩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먼저 용서함 받고 먼저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믿음도 좋아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 강한 책망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았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 착하고 다른 사람은 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는 책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신약의 성경은 은혜의 책이죠. 죄를 해방시키는 약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니 내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어요. 탕감하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입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 같은 자가 바로 가인 같은 죄인이구나. 남을 미워하는 살인자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는 은혜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죄사함 받는 은혜요. 찬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 죄사함 받는 찬송이요.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죄사함 받는 설교요. 기도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가 죄사함 받는 기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은혜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죠.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왜 아벨의 제사만 연납하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연납하셨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왜 아벨의 제사만 연납하셨을까?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을까? 알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교묘하게 풀다가요, 억지로 풀다가 곁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선악과 무슨 과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선악과입니다. 근데 억지로 복숭아다 그럴 때 이단이 되고 통일교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다. 무슨 가죽인지 몰라요. 누가 압니까? 낙타 가죽입니까? 뱀 가죽입니까? 추측을 할 때 아무래도 양 가죽이겠다. 가장 지지를 받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니까 양의 가죽이 가장 지지를 받은 거지요. 왜 천사 예수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 사람 정확한 답은 아니죠. 복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선물 세 가지를 보면서 제일 지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무래도 세 사람이 왔겠다. 그런 지지를 받은 거죠. 확실한 정답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정답은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지지를 많이 받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양 새끼를 드리면서 피를 흘려야 기름을 드릴 수 있잖아요. 완전히 드렸지요. 완전히 드린 걸 받으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양. 그래서 그 피의 제사 받으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가인은 왜 받지 않았을까? 정성이 없었다? 정성이 없었다는 말은 없지요. 짐작이지. 아마 정성이 없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안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곡식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맥추감사나 추수감사는 왜 드립니까? 부자는 소로 드려요. 보통 사람들 양으로 드려요.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예요.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로 드려요. 곡식 가루로 드렸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현대인들도 가져간 사람 있잖아요. 집을 바쳤다 가져가고 산을 바쳤다 가져가고 보석을 바쳤다 가져가고 가져간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바친 것이 아니라 그 곡식 바쳤다가 다시 가져가서 뿌리면 밭에 뿌리면은 싹도 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보면 싹이 날 수가 없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곡식 가루로 바치라고 했는데 가루로 바쳤다도 안 바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곡식으로 바쳤더라도 완전히 바쳤으면 바친 거지요. 문제는 완전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참으로 바쳤으면 바친 거예요. 그러나 내 몸도 바쳤다 안 바쳤다 할 수 있지요. 바친다고 그랬는데 안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안 바쳐버려요. 몸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어떤 것을 예배하느냐? 진정으로 바친 것을 연락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요, 완전히 바치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바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될 때 연락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제사 곧 예배는 희생을 동반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자기 벌이 중하다 그랬어요. 목숨 하나뿐인데 동생을 아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앞으로 계속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왜 땅에서 핏소리가 진동하느냐? 네가 땅을 갈아도 그 땅에 그 소득이 너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또한 네가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다 해하게 될 것이다. 또 손해보게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무 큽니다, 벌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동생을 죽였으니까 죽이고 나서 너무 충격이 와서 잘한 건 아니지만 자기도 죽는 양심 정도는 있어야지. 가룟 유다를 왜 사람들이 동정을 많이 하느냐 하면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파는 일을 저지르긴 했어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떨어져서. 줄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아니면 예수님의 성업을 이루기 어려웠겠다. 동정파들이 있지요. 잘한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너무 지나쳤어요. 욕심이. 배를 쳤어요. 배가 충격을 먹었어요. 장파열이 됐어요. 죽었어요. 나는 너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로 갖고 보려고 했는데 가슴 아프다. 못 견뎌서 주변에서 위로를 해도 자결을 했어요.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은 있었어요. 동정은 하지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 뻔뻔스럽지요. 자기는 살았으면서도 벌이 너무 중하다고. 현대도 사람 죽였으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핑계하고 벌이 중하다고 20년 언도가 너무 크다. 사형 언도가 너무 크다. 빠져나가려고 야단이고 자기는 남을 죽였으면서도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생명 연장해 보기 위해서 비가 와왔으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돌아서 가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인의 양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양심적이에요. 뭐 건질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감싸줘. 또 꼼꼼하고 세미하게 살핀 사람들은 야, 가인 옆에 뭔 사람이 그리 많이 있었느냐 또 고민을 하고 그러죠. 그건 짐승을 말한 것이다. 천사를 말한 것이다. 그렇게 없기 또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해석은 아담이 오래 살면서 이미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오래 살면서 자자손손 오래 살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인을 죽일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답을 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구원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기록해 놓는다면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라도 그 책을 다 두지 못할 것이라 말할 정도. 너무 많죠. 행적을 다 어떻게 기록하며 이름을 다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필요한 거 그런 것을 기록해 두었지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범죄한 가인에게도요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죄인 가인에게 자녀 낳고 살 수 있고 가족 이루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주셨어요. 순교한 아벨보다 더 복을 받았어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입었지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그래서 안쓰러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나는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가인같이 누리는 복이 아주 많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벨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복받은 게 없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오늘의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 계산하면 예수 믿고도 잘못된 사람이 많다. 손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느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오늘의 성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도 권세 위치가 더 밑에라도 건강이 더 부실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제사드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속으로 견준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더 높은 사람만 있는데, 요셉보다도 그 위에 있는 바로 왕은 더 권세가 많은데 바로 왕을 모범으로 삼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벨이 복받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성도는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주산 놓고 계산하지 아니하면 성도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아무개가 범죄하고 더러운 일을 행했는데도 잘만 삽디다. 뭘 잘 삽니까? 전부 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지고만 계산하고. 성경은 그걸 달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귀 영화를 누려서 솔로몬 같은 것을 다 누렸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한눈 한 다리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왜 천국에서는 온전해지니까 다 차지하고, 세상 거 다 차지하고, 몸 건강하고 다 차지하고, 지옥 가는 거 어찌 됩니까? 오늘 우리 정립을 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면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덤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국가, 복된 가정, 복된 지역, 복된 나라로서 남못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진 목사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호강도 훨씬 누리지 못했으리라, 나는 그리 생각해요. 교우들에게 받는 사랑이 너무 커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떨런지는 모르죠. 바울은 세속적으로 보면 출세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 버리고 예수님 믿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낮아졌어요. 다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처럼 다 안 되는 거야. 이로 해봐도, 오른쪽 왼쪽 깊은 거 낮은 거 다 해봐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대사도가 되고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꼭 고른다면 저같이 부족한 종은 바울같이 다 갖추어졌는데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봤지만 다 안 되고 병들고 할 수 없어서 신학하고, 할 수 없어서 개척하고, 할 수 없어서 목회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말석에 앉아 예배드리도 감당치 못할 죄인이에요. 가인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김성은 목사님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바울같이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같이 다 안 돼서 신학을 시작했습니까?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목사님은? 베드로의 쪽에, 나가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울 같은 조건인데 버리고 신학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됐든 관계없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와, 세상 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면 되겠냐. 잘 되는 것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들어가면 사자 직업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다 되는데도 다 버리고 분투와 같이 버리고 그냥 목회를 해야 진짜지 이렇게만 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만큼 다 안 되고 부실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죄인이고 그런 거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써주신 것이 감사해요. 내가 훌륭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면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이 다 안 돼서 신학하고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스펄전을 찾아갔다면 스펄전이 이럴 것이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은 목회도 실패합니다. 그만두세요. 그랬을 거예요.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으면 거기서 실패한 사람은 목회도 실패합니다. 그만두세요. 그랬을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을 상담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상담했으면 저는요 거절받았을 겁니다. 개척도 그래요. 다 조건이 돼도 어려운데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소명도 별로 없었어요. 소명감이 별로 없어요. 나는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했으면 갈 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회에서만 오라 그래도 갈 사람이에요. 얼씨구나 좋다고 갈 사람이에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란 데가 없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명감도 없는 사람이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고 오늘 있게 인도해 주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한없이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믿겠지만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봉사해 준 것 한없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같이 살인자라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복 받았어요. 자녀들이 엄청 잘 됐잖아요. 많이 퍼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아담도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셋을 다시 주었잖아요. 우린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운실에서 상 주려고 할 때 내가 못 받겠다 그런 거예요. 무등교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부족하고 서류 작성하자 것도 없고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겸손한 줄 알고 상을 준 거예요. 겸손한 줄 알고 실제로 뭐 적을 것도 없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복받고 무등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남을 잘되게 만들려다가요 자기가 허방에 빠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 놔두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웬만하면 놔둡시다. 예,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나쁜 줄 다 알아요. 모른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다 나쁘다니까. 그렇게 나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도요.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할란다. 그런 거예요. 놔둬. 너나 잘하고 놔둬. 나 다 알아. 놔둔 죄인도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못 들어 쓰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가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놔둬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라.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라. 놔둬. 앞으로 이 무등교회는 2015년, 2016년 자라나면서요. 너무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여러분같이 잘한 사람들 늘 힘 모아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란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병들고 모자란 것 세우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큰데 앞으로도 한없이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여기 수많은 무등교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때 셋을 주시고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 여기 무등교인 있는 이분들 말고 또 셋같이 새로 세워서 부름받아야 될 사람 많이 준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